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주께서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 7절부터 38절 사이에 제가 정확히 세보니까 우리말로 주께서, 이 얘기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백성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는 주체로, 그 주체가 주님이라는 뜻으로 주께서 이 얘기가 나오는 몇 번 나와요? 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9번이 나옵니다. 19번. 근데 제가 그래서 다시 그 원을 들어가서 보니까 주어로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주어로서 나오는 게 44번이 나옵니다. 44번. 그 얘기는 이 성경을 기록한, 아마 이 성경은 느헤미야이기보다는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한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사 에스라의 역사 의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기록할 때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주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또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우연한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취했다가 또 이렇게 우연히 힘을 이렇게 잃게 되면은 권력을 놓치게 되고 또 어떤 한 나라가 어느 때 일어났다가 권력을 잡았다가 또 환경에 따라서 또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역사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왜 그런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가 정확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기도할 때 지혜자의 말을 기억했잖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주관하시는도다. 이 세상의 군왕들의 통치자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의 계획한 뜻대로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14년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우리 민족으로는 중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의 비핵화, 종정선언, 또 항구적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때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그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다 부서져서 쟁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이 에스라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뒤에 다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40년을 거쳐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7 족속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니. 그러나 또 말 계속 듣지 않을 때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켜갔다고 약속하셨던 그대로 약속하여 돌아오게 했던 분.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우연히 어떤 패권을 잡았다가 힘이 없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울 때 나라에 주신 권세는 이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뭡니까? 악을 징계하고 선을 도모하도록. 결국에 국가의 권세를 주셨을 때는 한 나라가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라고 선을 도모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주셨던 이 권세를 그 나라가 정권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유익이라든지 사사로운 목적으로 그것을 척취하는 도구로 쓸 때, 그래서 그런 불의와 죄가 이제 막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낼 수 없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아주 분명했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뭘 묵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전략이 부족해서 망했던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해서 그것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을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내용 가운데 결국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다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셨나요? 홈페이지 보면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믿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홈페이지 안 보세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호세아 선지자가 보면은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영생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오래 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터널 라이프라고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완벽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 그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 그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어떤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기는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피곤하죠, 피곤해.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긴 하지만 별로 뭐 차이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벌써 읽는데도 10분 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막 벌써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길었지만 설교는 짧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누구신가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월 성sun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물이 주께 복종하노라.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주시면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습니까? 안 포함됐습니까? 포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에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유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 7절 8절은 안 읽으셔도 돼요. 7절 8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잖아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미로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그죠?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도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100세나 돼서야 아들을 얻게 됐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다음에 400년, 정확히 말하면 430년 뒤에라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그 사실이라도 하나님,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약속을 해주신
그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한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매일 그 묵상을 하잖아요. 그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네, 9절과 11절에 보면은 돌보시고 우리 부르짖는 응답하시는 분들 9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네, 이거는 이제 애굽 땅에서 고난을 압제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찰하신다는 건 뭡니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아주 막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지켜보듯이 정확하게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지금 감찰하시는 겁니다. 보고 계신 겁니다. 보고 계시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시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를 보내서 바로 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고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울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그렇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12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 나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사실 여기 우리 그 12절 한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네요. 네.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 이 동행하심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는데, 근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지나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인데 사막입니다. 사막. 아라비아 사막. 여러분들 아라비아 사막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 아라비아 사막에 대낮에 1시간만 서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거기가 50도가 넘는데요. 50도. 그 이 사막에서 그 온도 50도가 넘는데 그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 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되셔서 구름 기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셔갖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에서도 서늘한 그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밤에, 여러분들 아라비아 밤에 가보신 분 계세요? 밤에 가보신 분 계세요?
단연히 없으시죠? 밤에는 또 엄청 춥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이제 밤에 됐을 때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는 굉장히 이렇게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덥기 때문에 다 벗어져 끼면서 그랬던 사람들, 밤이 되면은 또 이제 추위로 인해서 상하고, 또 밤이 되면은요, 이 그 기원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의 공격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몰려오질 않았다. 그리고 이제 훈훈하게 그 혹한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밤에 불빛이 되셔서 우리를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여 가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또 낮에는 그 땡빛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는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불빛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죄인을 용서하시는 16절 아니라 우리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직접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시사오나. 여기 보면은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그 먹을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가래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생수 물을 내셔서 그걸 먹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반석? 물은 이렇게 깊은 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거기에서 생수를 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반석에서 생수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결국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로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결국에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건 책임 못 진다는 겁니다. 보통요,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좀 뜰을 좀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했더니 아들이 기쁨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좀 최선을 다해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뜰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뜰 주위로 이렇게 약간 조그마한 또랑이 이렇게 있어가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다른 데는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그 또랑 사이에 큰 돌이 하나가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어갖고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아들은 그거를 치우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힘에 붙여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서는 나중에 아빠가 돌아왔을 때 참 고생했다. 근데 이제 그러는 거. 아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거는 치우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딱 정말 최선을 다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너는 나한테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아빠 그럼 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바로 가가지고 아주 사뿐하게 그거를 딱 치움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야 나는 비로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거기까지를 다 한 연후에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을 보면은 이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요거는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해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거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여기 보면은 이 16절과 17절인데요.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되게 참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교만하고 배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배역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거시하시는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부딪혀 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조그만 거 이렇게 해코자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인자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만 화나게 해도 막 어떻게 합니까? 뭐 대들고 대드는 정도가 아니죠. 정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쁘고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이렇게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이제 뭐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전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할 때도 자꾸 이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막 자기가 하는 것만 하려고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또 그리고 요즘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같아요. 막 전화로 또 광고성 그런 것들을 많이 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한 번, 두 번 참는데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할 때 이런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화가 나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 사람이었다. 제가 이번에 전도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나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짜증나고 귀찮은 거예요. 난 필요 없는데 왜 와서 나를 귀찮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역시 노맹놀랑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죠.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기면서
좋은 관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너무 각박하고 복잡하고 참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한번 보죠.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떠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어땠다고요? 주는 진실하게.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공평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분을 생각하세요? 아멘. 다른 분들은 아니세요? 다른 분들은 나한테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가스펠 가수 중에 송명희 씨 있죠? 송명희 씨. 그분이 작사 작곡했던 그 곡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찬양을 그렇게 힘들었대요, 부르는 게.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공평하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뇌성마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평하시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그걸 쉽게 할 수 없고 막 몸을 뒤틀면서 고통을 해야지만이 그냥 가진하게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인데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정말 공평하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노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도요 그냥 지금 당한 환경만 보면은 또 당한 어려움만 보면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쭉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의를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문제, 그 조그마한 문제에 함몰되게 되면 우리는 상황윤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 전체를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찬찬히 하나씩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나한테 공평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한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리라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에 보인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언약을 세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서 거기에 인봉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